자, 우리는 지금 처치 비전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죠. 언제 끝날까 궁금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시리즈 설교는 끝날 거예요. 저희가 처치 비전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바라봐야 할, 또 지향해야 할 교회 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예배에 대해서도, 또 선교에 대해서도, 또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들은 여러분이 좀 가능한 한 유튜브에서 계속 좀 찾아서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새겨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그 비전을 나누도록 합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보니까 이게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설교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설교와 제가 하는 설교는 내용은 상당히 다르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라는 마음에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가치, 또 그 비전을 선포했던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뭐느냐, 쭉 이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28장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29장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강조를 굉장히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교회다. 어떤 교회냐면 선교적 교회고, 또 파송하는 교회고, 교회를 낳는 교회고, 사회에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제가 그전부터 알고 있던 건 아닌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훌륭한 설교자들은 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잖아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와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요,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자꾸 세워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다른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꾸 개척해 나가자. 교회 개척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서 더 많은 교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교회가 너무 많다, 포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복음의 목표가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의 20%만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 그것으로 끝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교회가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20%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목적, 또 전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숫자가 지금 많은 것이 아니죠. 전체 인구수에 보면 적은 숫자예요. 그러면 자꾸 지금 모이는 사람들도 많은데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또 만들면 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든 말든 자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선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굳이 개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할 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교회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살고 있을 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독일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탄생하는 비율, 신생아가 탄생하는 비율을 쭉 이야기하면서 참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지금의 한국이 독일을 이제 앞서서 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출산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의 인구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만 65세 이상이 급격하게 또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런 도표를 그려보면 마치 어디가 절벽처럼 딱 끊어진다고 해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생아를 많이 낳아야지 미래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자꾸 낳아야지 그 다음 미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아기를 낳지 않으면 그 다음 미래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노령화됐다라는 소리는 교회 구성원들이 노령화된 것도 노령화된 거지만 교회의 이제 연수가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많이 생기지 않고 오래된 교회들만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래되어서도 100년, 200년, 300년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노령화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새로운 교회가 또 계속해서 탄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생아를 많이 낳아야지만 그 다음 세대가 미래가 밝아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어야지만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자꾸 개척하는 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안에 13개 교회, 오늘부터 13개 교회가 됐어요. 지난주까지는 11개 교회였는데 오늘부터 2교회가 시작하거든요. 라이트하우스 울산이 시작하고 라이트하우스 인천이 시작합니다. 2교회가 더 시작하기 때문에 13개 교회가 되는데 3년 만에 13개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얼마나 저는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마 이런 일은 저는 계속 생겨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계속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20여 년, 25년 전 정도 됐나요? 그때 대전에서 한번 개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개척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몇몇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가서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세미나들은 대부분의 30, 40대들의 젊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30, 40대 젊은 목회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개척을 해서 어떤 분은 오래된 분은 10년 정도 됐고 어떤 분은 한 2, 3년밖에 안 된 분도 계시고 여러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개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큰 교회나 이런 데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1년 있으면 2년 있으면 이제 개척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사님들도 여러 명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2박 3일, 4박 5일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듣고 또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났는데 또 개척해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확 흘려요.
목사님, 이제는 좀 그만두고 싶어요. 지쳤어요. 제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목사로 있지만 이제는 곧 1년이나 2년 있으면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개척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뭐 건물도 얻어야 되고 성도들 모여야 되는데 모일 만한 성도도 없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개척하면 될까요?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자기네 교회의 반경 10km 이내에서는 개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령을 내놓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있던 부목사들은 반경 10km 밖으로 나가서 개척해라,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어딘가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뭐 1년이 지났는데 막 수백 명이 모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미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머뭇거리면서 참 쉽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큰 교회 부목사 자리를 좀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꾸 개척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생아가 계속 태어나야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인구 절벽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취업이 힘들고 안정된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결혼을 미루잖아요. 결혼 정령기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했어도 아기를 나중에 갖자,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미루다가 결국 아기를 못 갖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마치 교회 개척이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되지 않으니까 개척하기 힘들고, 개척해서 힘드니까 그것도 지쳐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간에 하다가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함께 개척하는 교회들은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개척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디에 깃발 꽂습니다. 혹시 함께 하시는 사람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어딘가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설교자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 모이는 사람들로 보통 구성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13개 교회 중에서 좀 듬직한 교회는 지금 한 3개 교회, 오늘 출발하는 울산은 처음부터 듬직할 모양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몇백 명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개척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저희 정도의 수준, 저희보다 못한 수준, 이 정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늦게 개척한 교회들이 더 많거든요. 저희 고향이 순서로 따지면 꽤 앞에 있는 교회 중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늦게, 또 더 젊은 목사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믿고 개척 멤버가 많지도 않고 거의 없는 상태 속에서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개척하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어도 이렇게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나가서 개척을 하면 그 교회는 좀 되더라고요. 멀리 어디서 정말 뭐 엄청나게 멀리 떠나지 않는 한 담임 목사였던 분이 어떤 이유든 나와서 개척을 하시면 또 뭐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성공률이 높은 개척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있다가 어딘가 나가서 개척할 때 그래도 이 빵 부스러기 떨어지듯이 뭐가 이게 몇 명이 또 따라 나와서 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래 있던 교회들에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 교회가 부목사가 나서서 개척을 하면 절대 그 교회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다가 그 교회 몇 명이 따라 나가면요, 음해를 해요. 그 목사에 대해서, 개척한 목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뭐가 나쁘고 뭐가 안 좋고, 그러면서 그 지방회 또 그 노회에서 말을 많이 만들어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들의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빨리 없애버려야 될 악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조건도 없이 좀 쉬었다가 개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의 목사라고 하거든요. 경력 단절. 뭐냐면 독일에서 한 20년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럼 20년 동안 이 한국에서 빈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빈 공백이 있다가 와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뭐 연결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연결돼 있다는 사람들도 이미 교회에서 다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들이 오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척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분당에는 어느 큰 대형 교회가 본을 보여주었지만 교회를 분립 개척하면서 한 교회에 수백 명, 어떤 때는 1000명 이상을 떼어주면서 개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잘 성장해가고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대형 교회들은 떼어서 좀 나눠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형 교회는 할 수 없고 중형 교회 이하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나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저는 한 명의 목사가 몇 명의 성도들을 모아서 개척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개척했는데 급성장해서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생기긴 합니다만 정말 그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몇 개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개척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개척하는 건 쉽지 않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개척교회로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떤 교회 부목사가 있고 또 전도사가 있으면 목사 한 수를 주고 내보내서 너 이제 나가서 개척해 라고 하면서 조금 여유 있는 교회, 좀 넉넉한 교회들은 몇 억씩 개척 자금을 주어서 내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만 가지고 건물을 얻었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그 다른 세워지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성도를 떼어줘서 개척을 하거나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뭘 하는 거냐면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응원해 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면 힘내,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인원수가 적어도 지금은 좀 부족해도 그렇다고 해서 너희 교회가 나쁜 교회거나 잘못된 교회가 아니야. 충분히 좋은 교회야. 이것을 함께 응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한 부분에서는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다면 그 물질적 도움도 제공하지만 함께 도와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무조건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묶여져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교회 성도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왕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훨씬 더 활발하게 교회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교회가 좀 안정감 있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심해지는 정점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에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더 올라가면 키프로스 섬이라고 있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섬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본인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베니게와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레네와 구브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에는 교회가 없던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만 있고 다른 교회는 구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미국이나 대부분 다른 나라, 외국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지만 독일에서 사역할 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체 건물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건물이 따로 있지 않고 독일 루터 교회를 빌려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독일에 있는 형제교회 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건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센 한인교회라는 교회는 있었지만 교회 건물은 없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끔씩 연락이 와요. 이번 주는 너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 일이 있으니까 못 드려. 그러니까 다른 데 한번 찾아봐. 그러면 저희가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쯤 연락을 받고 부지런히 그 주간에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성도들한테 연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는데 다 연락을 해서 지난 주일날 광고도 못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은 엉뚱한 다른 곳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자,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다른 예배당 찾아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드려. 그러면 또 열심히 드레센 안에 있는 독일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얻어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의 비품도 갖다 둘 수 없었고 제 책상도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마다 다 세팅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다시 세팅을 치우고 또 이러면서 계속 매주일 반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드레스덴 한인교회는 있었지만 교회 건물은 없었고 교회 주소도 사실은 담임 목사인 저의 집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교회에 보이는 형체는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드레스덴 한인교회 그러면 그냥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라고 생각했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기 전에 제가 건물을 구입했어요. 건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드레스덴 한인교회 그러면 베르크만 슈트라스 19번지에 있는 그 건물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어? 베르크만 슈트라스 19번지에 있어.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를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면서 예배드렸던 것과 맞물리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치 노마드 같은 거예요. 유랑민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딴 데서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은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 여기서 그냥 예배드릴 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건축할 수도 있는 것일 뿐이지 교회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성도 중에 정말 큰 집이 있다면 그 집에 모이는 것도 교회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약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성도 중에서 자기 집이 좀 넓고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교회만의 예배 장소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건물에 연연해요. 건물을 잘 만들려고 하고 의리의리하게 지으려고 하고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나중에 여건이 돼서 건물을 갖는다 하더라도 너무 건물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기가 아프지 않고 면역 체계를 잘 형성하고 잘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면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또 손주를 낳아보신 분도 알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신생아가 있습니까? 자, 아기 낳았으니까 너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라면서 방에 넣어놓고 야 시간 되면 식사 시간 되면 네가 알아서 우유 타서 먹고 네가 뭐 배고프면 나한테 오든지 네가 타 먹든지 알아서 해.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네가 알아서 치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 아기가 잘 성장하고 면역 체계가 잘 갖춰질 때까지는 정말 세심하게 주어야 되는 것이 신생아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돌보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면 신생아 돌보듯이 해줘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장아장 걸어가겠죠. 제가 지난주에 주보 칼럼에 쓸 때 이제 우리는 아장아장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인큐베이터를 지났습니다. 이런 제가 칼럼을 썼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요 정성껏 돌봐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어떻습니까? 마치 사생아처럼 버려진 아이처럼 외롭게 혼자서 발버둥 칩니다. 그 누구도 젖을 물리거나 따뜻한 옷을 입혀주거나 씻겨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발버둥 치도록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관심을 쏟아주려고 하면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그 손을 툭 치면서 야 그러지 마. 너 네가 알아서 해. 왜 우리 교회 성도 빼가? 이러면서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성장한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돌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막 크게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좀 관계에 있거나 좀 잘 알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립할 때까지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경제적인 도움보다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한 개척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려면 한 50명 정도는 그 성도의 숫자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해보자 이렇게 부탁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안 내보내줘요. 네가 어딜 가려고 그래. 그냥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 이렇게 말하죠. 또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안정적인 교회에 그냥 다니고 싶기 때문에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 힘들면 한 2년 정도 단기 선교 보내듯이 파견을 해라. 파송을 해라. 그럼 그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잘 2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에게 그렇게 해달라.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모든 개척교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아예 몇 명의 성도를 떼어서 개척을 내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을 보통 분립개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는 말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과감하게 떼어서 내어 보내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교회가 부패할까요? 그 안에 권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물질적 풍요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오히려 나눠서 좀 작은 교회들, 중소교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도와야 돼요. 이것이 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교회가 돕는 사역입니다.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4절 보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잘 성장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막 핍박을 받다 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였지만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내보낸 교회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그냥 한 목사가 맨 땅에 깃발 꽂고 헤딩하듯이 내버려 두지 말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떼어보내주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옛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을 참 존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만나 뵈면서도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도 참 인품이 훌륭하시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정말 오래전에 들었던 그분이 남서울 은혜교회 그 전에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3,000명 정도 됐을 때 500명을 떼어서 부목사에게 좀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떼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3,000명의 성도 중에서 500명을 떼어주면 얼마 안 지나서 그냥 3,000명이 돼 있대요. 근데 그 교회는
만약 개척하는 교회가 그냥 뭐 10명, 20명 가서 개척하면 정말 몇 년이 지나도 힘든데 500명을 떼어줘 보니까 거기에서 금방 또 1000명 정도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 500명 비었던 자리가 채워졌지, 거기에 500명이 더 왔지, 그럼 합하면 1000명이 더 늘었는데 이게 성장이지 우리 교회 계속 3000명 데리고 있는 게 성장입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게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저는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교회는 떼어내보내줘야 된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맥시멈 500명이에요. 500명 이상 우리 성도 수를 유지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개척한 교회들의 지금 우리 모토처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맥시멈이 500명이지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나는 200명이면 충분해 라고 하면 200명 넘으면 떼어줘서 또 개척시키는 거예요. 지금 해운대 교회는 벌써 이제 분립 개척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500명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500명, 1000명, 뭐 2000명을 만드는 교회를 만들지 말자. 우리는 정확하게 떼어서 자꾸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정말 자주 했습니다. 뭐 3개월은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3개월마다 가서 했어요. 딱 그 기간이 지나면 가서 피 뽑고 또 뽑고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의 아까운 피를 자꾸 빼면 너 빈혈이 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으시는 분도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자꾸 이렇게 헌혈하고 왔다고 하면 야 아까운 피를 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몸에 피가 빠져나가면 뭐 엄청나게 빠져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일부 그 정도 빠져나가는 거는 조금만 지나면 금방 새 피가 또 생성돼서 수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피를 뺀다고 해서 내 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새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이렇게 어딘가 상처를 받으면 거기에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새살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가 떼어서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떼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 예배 자리에 좀 누군가가 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포에서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오신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유튜브로 볼 때는 제 얼굴만 나오니까 교회 규모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왔다가 보니까 너무 인원수가 적으니까 등록을 못 하시고 그냥 어물쩡어물쩡 또 못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그 다음에 눈덩이 불어듯이 사람이 붙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우리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교회를 또 세우고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지금은 우리가 개척 초기지만 여러분 중에서 나이가 들고 점점 또 성도가 늘어나면 그 중에 몇 분은 또 새로운 교회로 또 나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낳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제대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넓혀서 교회를 자꾸 세워가며 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또 도와주며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붙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 교회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낳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